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신자의 본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반듯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려요. 그러면 신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힘드는데 하나님 저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뭡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뭐라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성경 속에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답을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읽죠. 또 읽어도 안 읽는 이유 중에 뭐 바빠서 읽기 안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읽어봤는데 하는 듯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는데,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설교해주는 설교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1세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고용해서 데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온갖 거짓말로 아부를 잔뜩 한 다음에 바울의 죄를 3가지로 고발을 했는데, 첫째는 뭐라냐면 선동죄,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소욕케 하고 선동했다는 거죠. 둘째는 불법 단체 결성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고발했고, 셋째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성전 모독죄, 즉 선동죄, 불법 단체 결성죄, 성전 모독죄, 이 고발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도 이제 피고 말하셔 이게 아니라 머리로 까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 저쪽은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쪽에는 바울 혼자예요. 피고 측 변호사도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란다 원칙도 적용도 안 되고 혼자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원고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첫째, 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11절, 12절, 13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제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은 기간이 선동할 만한 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들을 때 아니 12일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선동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2일 동안 뭐 했는가를 추적해 보면 그런 말을 못해요. 첫째 날은 막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둘째 날은 야고보와 함께 장로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셋째 날부터 아홉째 날까지 3, 4, 5, 6, 7, 8, 9, 7일간 정결 예식,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날 결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폭동, 선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그는 죄수처럼 잡혀갔어요. 그리고 10번째 날 이제 공회 앞에 가서 증언을 하다가 또 난리 나니까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11번째 날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인이 결성을 한 이야기를 조카가 들려주고 생질이 들려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왔어요. 자, 바울이 뭐 개인적인 시간, 사람 만나서 회의를 하고 선동할 시간이 있었다? 전혀 없었어요. 언제 선동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선동할래야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불법 단체 결성제도 반박을 합니다. 5절에서 더둘러가 뭐라 하냐면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우두머리, 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단이라는 말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그러면 뭐예요? 교리를 벗어난 사람, 즉 우리가 같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처럼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이단인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보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 왜 제가 어려운 헬라를 얘기했냐면,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단이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정치적으로 보면 파당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 파티, 다른 정당, 파당을 이야기해요. 즉 이 사람은 지금 더둘러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로마 총독 정치인으로는 반로마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를 일부러 골라서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14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더둘러가 방금 이단이라고 말한 그거, 하이레시스, 영어로 말하면 파티, 이것이 반로마적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적인 단체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이레시스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 도라는 말, 호도스, 도라는 말은 또 하나의 종교 집단, 종교 단체라는 것이죠. 나는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인데 이 종교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교도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 가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하고 뒤는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이잖아요. 바로 성경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다 믿고요.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전 모독죄라는 말도 반박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이 다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제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과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가난하지만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구제하려고 구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제가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식, 줄여서 결례죠,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모독할 이유도 없고 모독할 마음도 없습니다. 성전 모독죄, 이건 사실은 로마인과는 상관없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왜 상관이 있냐면, 성전 모독죄가 정말 성립되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전 모독할 이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세 가지 죄가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거 말고 더 고소할 문제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 하십시오. 좀 전에 더둘러가 바울에게 없는 죄를 억지로 지어내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다 저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요.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무죄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죄가 있다면 말해보라 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의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즉 자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죄수가 되어가, 죄수도 아닌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본질을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더둘러나 대지상이나 어떤 장로가 나서서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그 뒤로 없어요. 오직 이 세 가지 죄목밖에 없는데 세 가지 죄목 다 자기는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고,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도 없이 끝났습니다.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보듯이 사람이 사실을 말할 때가 가장 강합니다. 거짓말은요, 하면 할수록 거짓말에 걸려 넘어지고 또 거짓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신자는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거짓말로 특별히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은 작정하고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잘 모르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여간 거짓말로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 9번째 계명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1절에서 질문하고 나서 이어서 2절부터 이렇게 스스로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따라서요,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하며, 행동도 정직하고 말도 진실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자, 하여간 바울은 있는 사실만 말했지 없는 말 지어내지도 않고 교묘한 말로 상대방 말을 비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이더니 상대방은 꼼짝을 못해요. 보세요. 재판석에서 원고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재고발이 없어요. 재반론이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재판장 벨릭스 총독의 판결만 남았어요.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 2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온다고 뭐 새로운 근거 사실을 갖고 올 게 있기나 합니까? 만약 루시아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나쁜 얘기를 할 거라면 이 대제사장과 드둘로가 이야기할 것이고, 혹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루시아가 할 것도 바울 스스로 할 것이고, 루시아 내려온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판결을 유보한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구구절절 맞는 말 했잖아요. 원고 측에서 더 반론이 없었잖아요. 그럼 왜 판결을 유보하는 거죠? 천부장 온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모두 증명했는데 왜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 땅땅땅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벨릭스가 노예 출신이라고 하더니 뭔가 바라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나? 자, 무죄인데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바울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바울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남이, 그것도 권위 있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속상한데, 근데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요, 당장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꼬이고 답답하고 막 가슴을 치고 싶은 이 상황 속에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우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고옥한흠 목사님.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뭐 다 존경스러운 많지만 그 중에 딱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고민 좀 하다가 옥한흠 목사님을 저는 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귀한 목사님이 많은 설교집, 많은 책을 낸 중에 그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도 은혜스럽지만 제목이 벌써 은혜되잖아요. 따라해 보실래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팔팔 뛰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 터무니없는 억울한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실 때에 내가 당장은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의 뜻이 있다. 이거 금방 이해가 안 되시면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바울이 당장 죄 없는데 자기 무죄를 증명했는데 무죄 판결 당하지 않고 판결 보류해서 더 옥에 가두어 놓는데 이게 속상할 일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잘된 일이에요. 네? 왜 이게 잘된 일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 가운데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심지어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동맹에 맺은 사람이 40명이 있다 그랬죠. 40명. 어쩌면 이 40명이 지금 대제사장이 올 때 가이사랴까지 따라와서 어딘가에 지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가이사랴 오지 않았더라도 바울이 풀려났다 소식을 들으면 속된 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 옆에 따라다니는 누가나 디모데가 뛰어난 무공을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신실한 의사이고 하지만은 무공도 안 갖고 40명을 뭐 바울을 풀어준 이후에도 무슨 군인들이 달아나면서 호위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하마터면요, 바울을 풀어줬더라면 바울이 속된 말로, 요즘 하는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총독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가두어 놓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23절 말씀을 봐보세요. 23절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잘 지켜라.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도망 안 가도록 붙잡고 있으라는 뜻도 되지만 남이 습격하거나 남이 와서 이 사람을 뺏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의미도 있죠. 잘 지켜라 그랬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로마 병영 안에 있는데 누가 로마 군인을 치고 습격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23절 또 보니까 지키는데 지키되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는 죄수인데 미결수, 죄는 결정되지 않았고 무죄도 아닌 판결 안 된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철창 속에 가가지고 막 자물통을 잠그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연금 상태. 당신은 이 병령을 떠나지 말아라. 안에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 좋은데 병령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이런 연금 상태로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좀 전에 있었던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 말이 맞구나. 굉장히 똑똑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죄 없네. 저 원고 쪽에서 아무 말도 못한 거 보니까 감동했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요, 바울이 말하고는 그 복음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둘째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다 그런 거 아시죠? 많은 연보를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모아왔으니까 꽤나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달해 줄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다는 그 돈이? 그 사람이 바울의 저 배낭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야 그거 내놔 강제로 뺏을 수 있는데 이거 뺏었다가는요 총독 모가지 날아갑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뺏지도 못하고 지가 스스로 뇌물을 주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판결을 보류한 후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왔다거나 총독이 불러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재판을 다시 했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 재판을 다시 했다면 뭔가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판결을 안 내렸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가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년이 지나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브루기오 베스도가 후임자가 돼서 왔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을 붙잡으려는데 얼마 지났다? 2년. 바울은 지금 답답해 죽겠어. 2년을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2년이 답답하다고 만약에 도망을 나가거나 무죄스럽게 나갔다가는 1년 안에 잡혀 40명에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2년 동안 거기에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죄 석방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유죄해가지고 처벌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재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이렇게 판결을 유보한 이후 수일 후에, 수일은 여러분, 수일은 보통 며칠을 수일이라 그럽니까? 열흘, 보름, 이거 수일이 아니에요. 그죠? 수일은 뭐 일주일이 안 됐을 겁니다. 하여튼 수일 그랬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덮거늘. 세상에 보세요. 바울을 불러 그랬죠.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다. 또 불러. 25절에서도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바울을 부르면 어디에서 부르겠습니까? 바울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마당에 서서도 아니고 총독 관저에 부인과 함께 앉아서 저 바울 좀 데려와라. 그 바울이 옆에 와서 앉으시오. 자, 당신이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 나에게 좀 들려주시오. 특별히 이 부인이 드루실라가 유대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 도를 듣겠다고 하는데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바울이 지금 죄수, 미결수 신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총독 부부와 독대할 기회를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총독 관저에 들어가서, 아마 관저에 부부가 나란히 앉고, 물론 호위병들이 여기저기 서 있겠지만 바울에게 딱 앉으면 이거 완전 VIP 아니에요? 그 앞에는 모르긴 해도 꽃꽂이도 이렇게 있고 과일도 깎아 내놓거나, 아니면 로마인들이 무슨 차 절겼을까요? 제가 잘 모르는데 차도 이렇게 한 잔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이 총독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세 가지, 의, 절제, 심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벨릭스가 이 세 가지를 들을 때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의와 절제와 심판은 벨릭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부인 드루실라가요, 사실 원래 남의 부인인데 벨릭스가 꼬드겨가지고 자기 셋째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런 놈이에요. 이 사람이 절제가 있습니까? 의의가 있습니까? 남의 부인을, 하필 처녀도 아닌 부인을 꼬드겨가지고는 그리고는 자기 부인이 없는 게 둘인데 셋째 부인으로 삼았어요. 게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말 중에 한 가지 말만 해도 총독의 심기를 건드리기 충분한데, 아니 자기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고 자기를 관저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에 아니면 청와대에 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가가지고 목사님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책임하겠다는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빨대라서, 아니 대통령님, 백화점에 저거에 버글버글 보는데 거기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만 있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불의하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든지 목사가 말했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근데 이 바울은 벨릭스 총독, 그것도요 요즘같이 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식민지의 총독인데 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빌면 복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믿고 죄를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고, 만약 당신이 죄를 안 뉘우치고 당신이 삶을 안 바꾸고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목사에게 그냥 목사님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또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을 이야기도 듣고 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는 것이. 그냥 목사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축복기도 해달래요. 제가 옛날 20대 때에 군에 가 있을 때 말이죠. 군대 군인들 마지막 10시에 잠자려고 딱 누웠을 때 명상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나서 사람들이 저거 기도해달래 기도해달래. 또 주일날 교회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가가지고 내 기도해줘. 내가 속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 줄까? 내가 기도해 줄 것은 저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게 없어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 기도해 줄까? 그 말은 자기를 복받게 빌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요, 신자들도 목사님 복을 빌어주십시오. 회사를 차려놓고 가게를 차려놓고 부당한 짓을 안 하고 의와 절제를 필요한데 그런 건 자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목사님 기도해서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심판을 경고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말했더니 벨릭스가 벌떡 일어나서 얼굴이 붉으라고 하더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철저히 가두어!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초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노하여, 이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여. 바른 말씀 앞에 아무런 권세자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좋은 말. 우리가 여기 용인이나 기흥구 연합회에서 정치인들을 종종 모임에 모십니다. 그러면 한마디 인사하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좋은 말이래. 예의상. 벨릭스는 바울의 경고를 두려워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회개는 안 했어요. 그냥 잘하겠다 그러고 다음에 또 말해달래.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도 되냐고요. 목사가 설교하다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벨릭스랑 똑같은 거죠. 좋은 말씀 많이 듣는 다음 주에 또 말씀해 주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뇌물로 조금만 내놓으면 풀어줄 텐데 저놈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지금 뇌물을 안 내놓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만 바람.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복지, 구제 그거 좀 얻어먹을 선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바울은 완벽하게 변론했고 재판에 이겼는데 판결이 보류가 돼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 덕분에 바울은 죽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총독 부부에게, 총독 부부는 여러 번 듣고도 회개를 안 했지만 어쨌든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바울이 2년이나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바울에게는 너무 긴 지겨운 시간입니다. 또 로마에 6개월 동안 호송되어 끌려갔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또 감옥에 2년을 또 갇혀 있었어요. 4년 반. 와, 바울의 기간에는 너무나 긴 기간인데, 그렇지만 로마까지 갔고 결국엔 로마에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 2년 후에는 석방되어서 다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으로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바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그 옛날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바울 이야기 말고 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각자 상황이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더라도 뭐는 같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유치원생처럼 대하지 않아요. 유치원생에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리 가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라오는 게 유치원생인데, 대학생한테는 그러면 대학생이 어이가 없어갖고 교수님 뭐 하세요? 냅두세요, 알아서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성숙한 성인으로 대하지 우리를 유치원생 어린이로 하나님이 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근데 목사님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다는 이 말씀 원리를 여러분의 상황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각자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시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얘야 네 눈앞에서는 그게 손해가 맞고 네가 답답하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나는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고 더 크고 더 멀리 보고 있으니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이 선임을 알고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따라오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고 또한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